지금 거의 3일 연속으로 얼굴을 보는 지체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내적 친밀감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설교문을 쓰다 보면 설교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더 가까워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그리고 세상이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가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동체를 세워가는 마지막 걸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민수기 16장 42에서 48절은 단순한 역사적인 본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 가운데 서야 할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48절을 주목하게 되면요,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 사이, 단어 그대로입니다. 단어 그대로 죽은 시체들과 아직은 죽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 경계선에 지금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론은 그 경계선, 즉 연병이 몰려오는 전염병의 경계선에 서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십만, 많게는 지금 한 200만 명 정도에 가까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텐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민수기 16장 이전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과의 에피소드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정탐꾼 사건과 오늘 이 죄송합니다. 16장의 사건이 사실은 며칠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며칠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 무너진 상태로 길어야 일주일 정도를 지낸 상태입니다. 16절은.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결심합니다. 누구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큰 반역을 이루게 되는데, 250여 명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광야 생활은 점점 길어지고 고생은 점점 많아질 텐데, 나는 더 이상 이 생활을 해낼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원망과 원망 끝에 결국에 반역을 결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역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하냐? 반역의 주동자였던 고라와 그의 가족들은 땅을 갈라서 산채로 그의 가족들을 땅 아래 던지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고라가 들어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벌을 내리시는데 무엇이냐? 연병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과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픽픽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선물해 주신 거죠. 오히려 더 거칠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4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지금 이 회중을 떠나라.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할 거다.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거다. 눈에서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병, 그 병을, 그 연병이라는 전염병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친 거죠. 사람들은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고 있고요. 공포가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점점 저것이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저 어려움이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무언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킨 것은 재밌게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떠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경험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사람, 아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인 겁니다. 민수기 16장 46에서 47절을 보니까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벌이기 때문에 연병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본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솔직히 저 같았었으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죽어가는데 제가 기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꼴 좋다. 아, 나를 욕하더니 잘 됐다. 그래,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너희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그 향을 피운 다음에 그것을 회중들을 향해서 급히 들고 가라. 이미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론은 지체하지 않고 향로를 피운 다음 그것을 들고 회중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회중들 사이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지금 죽은 자와 산 자들의 경계선에서 향로를 들고 그 죽음의 천사를 막았었다는 거죠. 향로를 든다는 것은 비난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갈등과 어려움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론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위협을 감수하고 이 공동체를 살리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공동체를 향한 비난과 공동체를 향한 평가와 공동체를 향한 비판과 조롱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데, 우리 청년부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부가 이거 이렇게 평가해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지점은 여기 있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요. 아론과 같이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처받아야 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할 그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희생함으로써 이 공동체의 완충지대가 되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공동체적인 노력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아론처럼 경계선에 서서 우리 공동체에게 퍼지는 그 전염병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기도와 섬김이라는, 사랑이라는 그런 향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민수기 16장 4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 번만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 앞에, 우리 앞에, 나의 앞에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열돼 있어요. 픽픽 쓰러져 있어요. 그들은 죽어가고 있고 눈과 귀에서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쓰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뒤에는 아직 살아서 죽지 못한 사람들이 내 뒤에서 나를 기다리면서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요? 이거 지금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아론이요?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퍼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48절, 아니 민수기 16장 42절부터 48절의 이 짧은 본문의 상황이 아주 급박한 거죠. 성경 본문에서 그 대화 자체를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아론의 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나를 먼저 죽이시고 나를 먼저 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십시오. 라는 아론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선 거 아닙니까? 아론에게 지금 충분히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올려붙을 수 있고 아론이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들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나의 공동체를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죠?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증명합니다. 연병이 그쳤더라. 이 사건이 우리 청년 공동체한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우리 공동체를 세우려는 언제나 많은 영적인 핵심 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모든 청년들은 죽어가는 그 청년들과 살아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청년들과 살아있는 청년들 중에 누구와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고 어느 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고 어느 누가 저 냉소와 절망과 나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론이 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청년들과 죽어있는 청년들의 경계선에 서서 주님, 죽은 청년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살아있는 청년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주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사실은 우리는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 한 명이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한 명이 우리 순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잘 하나님 따라다니고 나 혼자만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중재자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 공동체를 은혜를 베푸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순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든 공동체 뒤에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존재해야만 그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도 역사 안에서 나라가 기울고 도저히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이제 좀 있으면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회복의 길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의 청년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순원과 우리들의 다양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난 너를 사랑해, 난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어,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정말 대하고 있고 난 인격적으로 너를 존중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체들을 향한 정말 눈물의 기도와 무릎의 기도는 하고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 공동체의 부흥은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부흥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부흥의 시작점은 어디 있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으로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책임지는 마음. 공동체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울 때, 공동체가 불화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말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7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말년 시기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지체들의 잘못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이 없는데 왜 백성들을 치십니까? 차라리 다윗 왕인 나를 먼저 치시고 나를 먼저 물리치시고 나를 죽이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하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그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저렇게 전염병으로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로 이 청년부 공동체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한테 하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저 고통을 나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식었다. 우리 청년부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 우리 순장 별로여서 난 교회 안 갈 거야. 청년부 공동체 분위기 별로야, 별로 안 갈 거야. 찬양 모르니까. 이런 핑계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 힘듦이 있구나. 우리 청년부에 어려움이 있구나. 주님, 차라리 그걸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차라리 제가 아프고 제가 힘든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책임의 마음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비난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입술을 깨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울고 먼저 웃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중재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살펴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소리가 크거나,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언가 잘 한다든가 많은 것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하신 사람이냐? 공동체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다가 때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길에서 맡겨진 일을 도맡아 하는 것,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이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공동체로 바라서는 안 됩니다. 표현해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 세상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과 너의 상처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는 중재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왕들도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예언자들도 백성들도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모두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라고 하는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군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많은 악인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어떻게든 처리하고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에 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를 지킬 수 있는 의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의인이 부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악보다 의인 한 사람의 부재를 더 슬퍼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믿음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바로 서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게 벌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인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의로움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외면하지 못하셔서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회복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되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그 한 걸음이, 그 발 한 걸음이 우리 공동체를 지지고 견딜 수 있는, 지탱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기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로움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서 죽음의 전염병을 막아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론입니까? 다윗입니까? 에스겔에서 찾는 한 사람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누구냐? 그들은 모두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심판 사이에 서셔서 우리의 죽음과 생명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들도 중재자가 되어서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몸부림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불편하고 위험한 자리가 맞습니다. 어려운 자리가 맞습니다. 그곳은. 그 사이에 들어가라고 하는 저도 사실은 마음이 참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로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면,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공동체의 아픔을 비난하기보다 우리의 공동체의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뛰어드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멸하실 거면 나를 먼저 멸하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청년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전하는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그 사이에 서 있느냐? 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것이냐? 라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비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분명하게 쉽습니다. 그러나 서는 자리에 서는 것은 그것 또한 분명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는 자리에 서셔서 이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드셔서 우리 청년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